이번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스스로 일어서라 하는 자활이란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혹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나는 자주 낙심이 되고 자꾸 한계를 만나게 되고 부딪힌다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사람 갈등을 잘 못 넘어서겠다 싶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현장이라는데 이 현장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또 현장에서의 응답은 어떻게 누리는지, 이런 부분도 잘 모르겠다 싶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 내가 참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도 선명치 않고 이럴 수 있죠. 그리고 내가 결국에는 인생 끝날이 올 것인데 여기에 대한 아주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것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갈증으로 올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게 교회가 뭔가를 몰라서 이런 문제가 옵니다. 내가 개인이 한계를 만나고 갈등이 오고 낙심이 되고 뭔가 넘어서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사람 갈등 못 넘어서는 부분도 사실은 사람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면 그래요. 현장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축복도 그렇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랬는데 사실 교회를 알면 이 부분이 선명해져요. 일단 눈을 떠야 돼요. 알게 되면 응답은 그 다음에 이렇게 차례대로 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5가지가 사실은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교회 그러면 주로 이제 여기 모이는 요 예배당 건물, 이 교회가 제일 먼저 생각이 떠올라요. 모든 나라 일반 교회. 근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렇지가 않죠. 5가지의 중요한 교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첫째, 여러분 뭐가 교회죠? 구원받은 내가 교회예요. 그걸 가르쳐서 개인교회 그러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내가 교회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 사실은 전부 교회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팀 또는 만남 교회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현장교회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모이는, 건물이 있고 모이는 모든 나라 열방 교회를 가리켜서 공교회라 하는 거예요. 공교회. 모든 나라 열방교회라는 공교회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 교회는 여기까지는 지상교회예요.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예요. 이 교회가 천국까지 이루는 거죠. 그게 천상교회예요. 사실 천국이 교회예요. 그렇죠?
불신자가 천국 들어갈 수 없잖아요. 온전한 교회이죠. 천상교회. 이렇게 교회는 5가지의 의미를 중요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각각 5가지 교회가 자립이 돼야 돼요. 자활돼야 돼요. 첫째, 개인교회가 자립이 돼야 됩니다. 성경 구절로 제일 좋기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지난주에 개인 자립, 개인 미자립을 해결하라 이런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3가지를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개인이 일어설 수 있는 첫 번째가 뭘 잡아야 된다고요? 정확한 뭘 주셨냐?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정확한 복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 정확한 복음 속에 내게 주신 정확한 언약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과 언약이 같지만 그게 나한테 더 들어온 게 언약 아니겠어요? 요것 가지고 내 삶을 모두 보니 언약 가진 사람의 여정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요 3가정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개인은 요 3가지를 가지고 자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가지고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후서 맞네. 13장 5절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믿음에 있는가?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네가 믿음에 있는가? 복음에 있는가? 그거를 자기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말이에요. 언약으로.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버려라 하는 말씀 우리가 한번 받았어요. 그 다음 받았던 게 로마서 15장 14절 말씀. 개인 자립에 대해서 말씀 받았죠. 너희는 스스로 뭐가 가득하다 그랬죠? 선함이 가득하며.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정확한 복음 기준이다 그 말이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며. 두 번째, 모든 지식에 차서 그랬어요. 모든 지식, 세상 지식뿐 아니고 영의 지식, 미래의 지식,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의 지식, 모든 지식에 찬 거예요. 나의 언약, 나의 복음이 됐다가 말이죠. 이렇게 되면 세 번째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확신하노라 이랬죠.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또 개인교회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스스로란 말이에요. 자활이란 말이에요. 그죠?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그랬어요. 요게 정확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된 것과 그 다음에 생명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알지
못하느냐? 확증하라고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모든 걸 보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자신교회를요 세워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정확한 언약으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개인을 세우셔야 돼요. 미자립 교인 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스스로 서는 개인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교회예요. 왜냐? 정확한 복음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언약으로 내게 와져 있어요.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 여정 속에는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데 그게 전부 여정이란 말이에요. 어디로 가는? 천상교회를 향하여 가는 언약의 여정인 것이에요. 이거 모르면 큰 교회 나가도 자기는 미자립이에요. 교회가 크다고 자립이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이 서 있어야 돼요. 어디 서 있냐? 여기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서 있으니까 만나는 모든 만남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여기 뭐라 그랬냐면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랬어요. 내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 여기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임마누엘 그러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는 여기요, 여기. 그거는 요걸로 말하면 임마니엘이라 그래요. 히브리어로는 임마니엘. 임마니엘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이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랬어요. 이렇게 계시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므로 땅에서 매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거 이왕이면 이렇게 쓰는 게 좋겠네. 땅에 있는 내가 여기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여러분 특히 사람 관계에서 절대 땅에서 맬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하늘에도 매이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내게 모든 만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내가 개인이 교회고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교회는 내가 만났을 때 시간표가 안 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무르익지 않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아직 생뚱맞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나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니까. 만남이 교회예요. 그 사람이 귀해서도 귀해서지만 내가 귀해서 그래요. 그렇죠?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이걸 한단 말이에요. 여기 생명이 아니고 성령이죠. 성령. 이렇게 만남을 교회로 자꾸 누리면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사실은 교회인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린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요분들이 현장을 어떻게 봤냐면 그냥 본 것이 아니고 언약이 있는 장소를 본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언약이 있는 장소로 보셔야 돼요.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이 시간을 사용하는 모든 현장이 언약이 있는 장소로 보여야 돼요. 그 언약 있는 장소에 언약이 있는 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이 뭐든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뭐든지 언약이 있는 업입니다. 그냥 언약 모르고 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직장이고 돈 버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언약이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모든 만남 속에 언약 있는 만남이 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찾는 것이 현장교회. 언약 있는 장소, 요걸 현장이라 그래요. 언약 있는 장소에 언약 있는 업, 요거 직업이죠. 여기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 언약 있는 사람이죠.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 업이기도 하지만 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길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나와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죠? 언약이 있는 현장, 언약이 있는 업, 언약이 있는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나와 이 현장에 정말로 필요한 메시지가 뭔가 요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현장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여러 가지 다양한 업을 갖고 계시잖아요. 직장도 가지고 계시고 회사도 나가기도 하고 또 한빛병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공무원도 있고 각각 있어요. 그 있을 때 그냥 현장으로 가면 안 되고 그냥 직장으로 가면 안 돼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가 언약 있는 현장이다. 여기에 언약 있는 업을 가지고 언약 있는 만남을 허락하시니 메시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우리 현장에 붙잡아야 될 메시지를 딱 붙잡는 게 현장교회. 이 현장교회가 군데군데 있으면서 모여지는 것이 공교회입니다. 공교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이게 제일 좋은 성경 구절인데요. 이 공교회를 성경에 5가지로 교회 모습을 얘기해 주셨어요. 이걸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나와요. 두 번째, 핍박받아 흩어졌던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말씀 읽었죠. 이건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이고 이건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세 번째 나오는 교회가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시아 교회 13장에서 15장까지인데 전환점이 되는 데가 16장 6절로 10절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교회가 있는데 그게 마게도냐 교회예요. 마게도냐 교회. 마게도냐 교회는 대표적으로 14장 1절로 4절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강대한 강대국인 로마를 복음화해요. 그래서 로마 복음화교회. 그냥 로마교회 그러면 중세시대의 로마교회 같아 조금 그렇고 로마 복음화교회 이러면 뭐 더 좋을 수 있겠고, 로마 복음화교회는 성경이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로마서 16장 인물들 명단 딱 나오죠. 요 5 교회가 사실은 자활교회예요. 오늘은 교회 미자립 해결이란 말씀이죠.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말씀이에요. 그럼 이 5가지가 우리 기도 속에서 늘 돌아야 돼요. 한 가지씩으로만 얘기 드리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요, 복음에 눈을 뜬 교회예요. 그리고 전도 속에 있던 교회예요. 복음 전도. 이 뭐 좀 안 찍고 해야 되겠네. 복음 전도. 안디옥 교회가 전도 속에도 있었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계속 복음 전했어요. 근데 이 교회가 나중에는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전도 선교 속에 있던 교회였어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스스로 세워진 교회예요. 아시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와 문제가 핵심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 위기를 만나버리면 상처 입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주저앉아버려요. 그래서 뭘 놓치냐면 이 성령의 인도를 못 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 전도에 답이 난 교회, 안디옥 교회는 전도 선교에 답이 난 교회, 그리고 문제 위기에 아랑곳 없이 성령 인도 받는 교회. 그리고 이 마게도냐의 교회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지역마다 아주 중요한 절대 제자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의사 누가라든지 빌립보의 루디아라든지 데살로니가의 야손, 그 다음 고린도의 누구예요? 브리스가 부부, 이렇게 절대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예요. 이래서 드디어 로마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 그렇게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복음 전했는데 이분들은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속에 있었던 거예요. 당장 그분들의 이름이 지금도 우리가 성경 속에서 확인하고 있는 정도예요. 영원한 응답이었습니다. 공교회는 영원한 응답 속에 있는 교회예요. 이렇게 교회의 미자립을 해결해야 돼요. 이러면 마지막 천국 배경까지 빌립보서 3장 20절,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교회예요.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배경이 천국 배경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걸 반드시 놓치지 마세요. 내 신분이 하나님 나라 시민이고 이 땅에 내가 살고 있지만 내 배경이 천국 배경임을 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지금 기도하는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걸 거의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로 삼저주를 꺾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축복 속에 보좌의 응답이 있죠. 그래서 천군 천사를 보내사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 저주 흑암의 권세는 결박되는 배경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아무런 일이 안 생기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는 곳 가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천상교회를 내가 이 지상에서 먼저 누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마귀 사단의 나라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가는 곳마다 사단의 나라가 꺾이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배경 가지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복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요, 천국 복음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천국 복음은요, 온 세상에 전파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온 세상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라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화가 된 후에라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천상교회. 이게 다 교회예요. 내 개인이 교회고, 만남이 교회고, 발 딛고 있는 현장이 교회고, 모이는 교회고,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가는, 그게 교회의 축복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의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 건물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주의 손이 함께한다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그리고 주의 은혜가 보여 그랬던 거예요. 이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들 모여보니까 유 장로님 어디 가게 갔는데 알고 보니까 안수 집사님이더래요. 안수 집사님인데 갈등 투성이더래요. 교회 지금 나올 생각하고 어느 교회가 되겠나 싶어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니까 갈 데가 없더래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시더래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죠. 우리 2단 다락방 하는 교회라고.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직분에 따라서 장로님들은요, 교회에 그러면 장로님들이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장로님의 인생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다가 내 인생을 걸어버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왜냐? 우리 교회는 모든 나라 열방 교회라 그래요. 근데 교회 앞에 뭐라고 또 붙어 있죠? 뭐라고 붙어 있어요? 대한 예수교 장로회. 대한 예수교 목사회가 아니에요. 장로교회란 말이에요. 장로교회. 장로교회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장로님은 인생을 거기서 찾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인생을 거는 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권사님들이 계시죠. 권사님 이전에 안수 집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 뭐 같습니다만, 권사님은 교회의 어머니예요. 그 바울이요, 내 어머니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의 어머니라 해야 돼요. 권사님은 보호자, 또 동역자 그랬고요, 나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이 권사님의 역할이 이 역할이에요. 권사님은 그냥 어머니가 아니고 교회의 어머니예요. 안수 집사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전부 현장 살린 분들이에요. 빌립, 스테반, 브로고로, 니가노르 이런 분들 전부 현장을 살린 분들이에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은 현장 살리는 주역입니다. 또 우리 서리 집사님들, 이제 일반적으로 집사 그러면 서리 집사님들 다 해당됩니다만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성전에서 떡을 떼고 흩어져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는 사람이에요. 서리 집사님. 그 다음에 렘넌트, 특히 교회라는 입장을 놓고 렘넌트는 모든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턴십도 필요하고 달란트도 찾고 하는 것이죠. 준비하는 사람. 결론 내린 사람이 아니에요. 렘넌트는 준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5가지 교회와 요 5 직분에 맞는 언약을 여러분 딱 잡으십시오. 여러분 직분에 맞는 언약을 딱 잡으셔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렇죠? 5가지 교회, 개인교회, 만남교회, 현장교회, 공교회, 천상교회. 이 5가지 교회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하는 1000명 속에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내 개인이 교회요, 내가 교회이기에 내가 만나는 사람 자체가 교회요, 현장이 교회요, 모이는 공교회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로 승리케 하셔서 천상교회까지 가는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 자립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현장에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